본로서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계획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죠. 같은 침상에 누워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같은 꿈을 꾸고도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론 같은 말인데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언제 한번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탈북한 젊은 여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한국에 처음 와서 가장 놀랬던 경험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가게집에 붙여놓은 폭탄 세일이라는 문구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탈북한 여인이 왜 이 말을 듣고 이 문구를 보고 놀랐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폭탄도 가게에서 세일해서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탈북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피식 웃죠. 왜 웃게 됩니까? 가게집 주인이 자신의 가게 창문에 붙여놓은 폭탄 세일이란 글의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폭탄 세일이라는 문구를 보고 주인이 폭탄을 세일해서 판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면 그 사람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아닌가. 우리는 폭탄 세일이라는 그 문구를 이렇게 이해하죠. 자신이 파는 물건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할인하고 팔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같은 글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은 그냥 쉽게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인데 잘못 이해하고 속고 속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를 들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성탄 주일 때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께 증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도움을 준 것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잘 돕고 섬기는 자가 되자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이름의 병원도 생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도 생겼고 교회 이름도 아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회라는 이름도 생겼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의 이 비유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비유냐고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만 제대로 좀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고 해도요, 이런 방식으로 이 비유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구절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구절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물론 오늘날 시대에는 신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동원해서 쓰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전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그 배경을 알면,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관심 있고 이해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율법사, 지금으로 보면 신학 박사 정도 되는 거겠죠. 목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
설교학 교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학 교수처럼 그냥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거기 보면 율법사의 의도가 등장해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율법사의 질문이 뭐였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으로부터 파생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다면 이 비유가 뭘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죄인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되겠죠. 아닌가요? 자, 저는 이러한 한 율법사의 질문이야말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항상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주체가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함으로 어떤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그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가 모든 타락한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 일을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알려주면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세상의 상식과 원리와 같이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영생과 구원에도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반드시 차등과 차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기준이 인간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 인간의 행위로 보는 모든 그 생각에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도 차등과 차별이 나뉘어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 안에서 말하는 여러분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서재에 가보면 뭐 불교에 대한 내용,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 우리 송무강 권사님께서 여러 책들을 저에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슬람교에 대한 내용들을 더 꼼꼼하게 좀 살펴본 적이 있거든요. 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이단들이 또 존재하죠. 그죠? 근데 제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영생론을 쭉 읽어보면요, 결국 그 영생과 구원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당, 잡교, 무당을 비롯해서 모든 종교에서 다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영생과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차등과 차별이 발생한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순교를 인간이 신에게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을 위해 순교한 자들은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신으로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슬람교의 신념을 가진 젊은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스스로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이런 사상은 다른 종교, 이슬람교, 불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안에서도 인간의 행위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격표를 매깁니다. 가격표. 순교라고 하는 가격표를 100점이라고 매기고 그 밑에 있는 행위를 뭐 80점, 90점, 70점 뭐 이런 식으로 가격표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에 이렇게 가격표를 매겨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기독교 안에도요, 영생과 구원 그리고 상급에도 차별과 차등이 있고 등급이 나뉘어진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성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아, 맞아.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전에 매번 말씀드렸던 충영교회를 담임하셨고 은퇴하셨던 그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쓴 책이 있는데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지 마시고요. 돈이 아까워요.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때 수능 성적으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인간의 행위의 가격표를 매겨요. 그리고 그 가격표에 따라서 천국은 1등급부터 저기 꼬레비인 12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1등급은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이 1등급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등급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등급은 누구냐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3등급은 그리고 3, 4등급은 이름도 빛도 없이 시골에서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3등급 혹은 4등급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그러면 3등급인가? 여러분 몇 등급일 것 같아요? 손주 권사님 몇 등급일 것 같아요? 1등급부터 12등급까지. 요거까지 한번 듣고 얘기해 보세요. 뭐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11등급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기는 했으나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꼬레비인 12등급은 죽을 때야 겨우 믿은 자들이 위치하고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님 권사님께 물을게요. 몇 등급인 것 같아요? 등급으로 따지면 나는 12등급? 그럼 몇 등급으로 올라가야 돼요? 1등급으로 올라가려면 뭐 하면 돼요? 순교하면 돼요. 그죠? 순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12등급에서 조금 더 올라가려면 그 등급에 맞는 점수를 내가 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점수를 따려고 노력들 한단 말입니다. 신성준 목사님은 지옥도 뜨거운 맛, 매운맛, 덜 매운맛 이렇게 3등급으로 나눠져 있대요.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그 등급을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매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억을 한 사람이 1등급이고 그 밑에가 2등급이라고 한다면 9,999만 원을 헌금한 사람은 몇 등급이에요 그러면? 그 바로 밑등급이잖아.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옥은 또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다 알 수 있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간증하는 사람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구수전 집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단지 등급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같은 천국을 보고 왔는데 등급이 다른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뻥이거나 잘못 봤거나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텐데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무당 노릇하고 박수무당처럼 미래를 알려주고 뭐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너희 삶에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간증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듣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왜요? 인간의 말로 표현하다 보면 거기에 인간은 자꾸 덧붙이게 돼 있거든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표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직접 낙원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부활을 몸을 입고 들어가 있는 자기를 보고도 입을 다물었는데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도 목사들에게 받고도 왜 이렇게 인간들은 당연하게 여깁니까? 첫 번째로는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대체 무슨 말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된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성경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당시의 율법사, 바리새인,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다 맹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맹인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문자로 기록하고 있는 글은 읽을 수 있지만 그 글, 문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진리는 너희들은 못 보는 자야. 맹인들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온다 그랬습니까? 그런 맹인의 상태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7가지 표적 중에 한 표적이 뭐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그 이전에 성경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전에는 그런 설교들, 뭐 가격표를 매겨서 인간의 등급과 차별이 있다는 말을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색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다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지식, 복음의 진리를 아는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9절을 볼까요? 2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머리는 누굴까요? 1장 18절을 보면 알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몸은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온 몸이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죠.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뭐를 받아요? 공급함을 받고 어떤 공급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 성경을 그렇게 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머리에 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몸된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온 몸이 그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고 돼 있어. 몸은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대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옛날에는 뭐 프린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해봤는데 중학교 때부터 일일이 다 성경 말씀을 공책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써서 아이들에게 하나하나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쓰려면 반에 뭐 한 10명 있으면 30분 이상이 소요됐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귀찮은 걸 시키나 매주마다 한 구절씩 외우라고 그렇게 닥달을 하셨거든요. 제가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야, 어렸을 때 외운 거는요. 하나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렸을 때 율동으로 배운 그 성경 구절은요.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50이 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성경을 외우려고 하면 외워집니까? 물론 외우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읽어도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인간의 수고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외우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구절들 여러분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거기서 덧붙여서 요한복음 6장 40절, 44절. 새벽 말씀 들으시지 않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나 이러실 텐데, 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요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려고 노력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노력을 쏟아부은다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생과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성도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지식에까지 더욱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바로 성도들이 모인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지식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11절 말씀 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이게 뭡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 중에는 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함께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순교한 자나 강도처럼 죽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 믿고 죽은 자나 목사나 평신도인 여러분이나 헌금 1억 한 자나 1,000만 원 한 자나 100만 원 한 자나 수십억 한 자나 다 뭐가 없대요. 줄을 거기다 빡빡 꺼놓으세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지식에까지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에게 선물도 가끔 갖다 주고 스승의 날에 꽃도 달아주는 옛날 그 오셔런 권사님도 있었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가격표로 매겨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차별이 있잖아요. 차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피곤한 거예요. 왜요? 차등과 차별을 두니까 저 사람보다 좀 나으려면 사람도 나은 평가를 드리려면 부단히 애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나니.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요 a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all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차별이 없는 이유는 인간의 행위는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 모든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어떤 자도 그의 행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난 저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나은 영생과 더 나은 구원과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원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 1장부터 2장까지 사도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었죠. 함께 읽어봅니다. 자, 2장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누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도 다 수동태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자,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죽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과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근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너를 살리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를 대신해서 너희 죄의 대가로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누가요? 주어를 여기 기록하고 있죠. 빡 바꿔놓으세요. 여기다가. 누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살려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가 이미 되었다. 이 일을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실행하여서 이루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진리로 성도는 더욱 새롭게 하여져 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시고. 다 주어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완료형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리지 피니시드. 다 끝났어. 다 완료했어 내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알고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으로 헌신도 나오고 헌금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은혜를 알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억만금을 드린다고 해서 수십억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제와 제사를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인애, 긍휼, 자비, 은혜를 아는 걸 원하시고 그게 뭐라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강도 만나 겁안 죽은 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 옛날 성경에는 거반이라고 돼 있는데 요즘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거의라는 표현을 돼 있어요. 네? 공동문헌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강도들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마구 두들겨 패서 반쯤 죽여놓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거반 죽은 자, 거의 죽은 자는 지금 기절해 있고 혼수 상태인 거예요. 도와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우리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강도 만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반 죽어가는 것도 거반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인데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한번 11장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요. 11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되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장에 보면 자, 11장에 보면 어떤 자가 등장합니까? 14절부터 보면 되겠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죠. 그때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21절, 22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강한 자는 우리를 완전히 소유를 박탈하여서 거반 죽은 자로 만들어 놓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마귀는 강도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강도가 들어온 것은 너희를 죽이고 빼앗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강도인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갔단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자가 바로 여기 귀신 들린 자와 같단 말이죠. 신세가. 이 강한 이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마귀를 가리켜 우는 사자로 비유했어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왜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했을까요? 마귀의 힘과 능력은요, 이 사자와 같이 인간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자 이길 수 있는 분 있어요? 네? 이빨 빠진 사자 말고 나이 들어서 젊고 용맹하고 튼튼한 그 사자를 인간이 이길 능력이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의 밥이 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완전히 종속되어서 옴짝달짝 못하게 된 신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그 뒤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죠.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충천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사단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뭐하듯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밀가부르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해봤습니까? 저도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제 퀴즈를 자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퀴즈로 탁탁 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고가 안으로 싹 모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고 우리를 얼마든지 밀가부르듯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 마귀가 시키는 그 일을 지금도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더라 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우리 신세였단 말이죠.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을 넘겨볼까요? 이 강도 만나 겁한 죽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마귀에게 완전히 종속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단 말이죠. 아무도 이 길에서 우리를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오셨대요? 11장. 자,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보다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마귀를 완전히 우리 안에서 뭘 하네요? 하나님이 굴복시킬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뻘거벗은 채로 인간이 사는 집이 아니라 동네가 아니라 저 무덤가에서 돌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있잖아요. 울부짖으면서. 근데 그의 부모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인 임금이 그를 제어해서 집으로 데려다 못 넣더란 말입니다. 그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운명이 있었던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시죠.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지도 모르고 비참하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것들을 쫓고 살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그 비참한 신세에서 해방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했던 일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더 강한 자로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자, 누가복음 10장 바로 옆이죠. 이 강도 만나 겁한 죽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강도 만나 겁한 죽은 자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잃은 양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누가 잃어버린 양을, 누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갑니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그 잃어버린 여인이 바닥을 쓸고 닦아서 결국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 보면 회개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회개가 뭔지 아세요? 아, 나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십자가의 그 공로만 꼭 붙들고 있는 상태가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겁한 죽은 자를 지나가던 사마리아 한 사람이 이제 발견해서 그를 어떻게 하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30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목숨만 붙어 있지만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자를 누가 찾아옵니까? 31절 쭉 읽어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접했던 사람입니까? 개돼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 겁안 죽은 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찾아온 자는 유대인들이 개돼지 취급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던 이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이렇게 원수처럼 개돼지 취급하는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숨이 헐떡헐떡하고 있어요. 그럼 저 같으면 그냥 에이 나 몰라라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줄을 여기다 거누라고 말씀드렸죠. 그를 보고 뭐하게 여기 있었다고요?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를 살린 이유는,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그를 뭐 했어요? 불쌍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원인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란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한 일이 뭡니까? 34절 함께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살려내기만 한 게 아니라 이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의 모든 전 인생을, 치료 비용을 이 사마리아인이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 놓고 구원해 놓으시고 앞으로 네가 구원을 책임져야 돼, 잘 보존해, 잘 유지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개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갈 행위의 가격표가 하나도 없어요. 빵원이에요. 빵원. 그래서 골로새 3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는 다 이 강도 만난 자들이 선한 이웃인 사마리아인의 이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는데, 이런 지식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차별하고 자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율법사에게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했다고 처음에? 자, 25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 비유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읽고 넘어가야 될 구절인데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질문이라 그랬죠. 인간은 자꾸 뭘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 인간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 35절입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자인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겠죠. 그죠? 이 사람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라고 말하고도 싶지 않았어요. 왜요? 정통 유대인인 자신은 저 사마리아인을 개돼지처럼 보는데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준 대상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짜 이웃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래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다 인간은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도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인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뭡니까? 너도 강도 만난 자인 줄 알고 너의 진짜 이웃으로 오신 예수의 자비를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와 긍휼을 너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위해서 하신 거죠.
율법사가 이 질문에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한 거예요. 29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너에게 자비를 베푼 자잖아.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될 내 이웃, 강도 만난 너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진짜 이웃 아니니? 그 이웃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 이런 뜻이야. 그래야 너 영생 얻는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이 진리 한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행한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게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야. 요한복음 14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이런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강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구원받았는데 여기에 무슨 민족의 차별이 있고 정치에 따라서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국민의힘을 선호하고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뭐 민주당을 좋아해서 그 정책에 선호해가지고 찍는 분도 있죠. 그게 차별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자, 성경의 모든 전체적인 진리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 그리고 유월절, 할례와 제사와 번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잠깐 쓰이다가 사라질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을 받고 골로새서를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이런 은혜의 자비와 긍휼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싫어해요. 복음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왜요?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 다 신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다 가치 있게 여겨서 거기에 가격표를 매겼는데 오늘날 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인간의 그런 행위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어떤 보탬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열심히 일했던 사람, 열심히 내세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천국,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반발하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 이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이후에나 다
교회 안에서조차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런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함께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악하다고 얘기합니까?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악한 자는요, 뭐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악한 겁니다. 뭘로 속입니까? 성경으로 사람을 속여요. 성경으로 속인다니까요. 제가 설교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사람 귀에 아주 당연하게 들리고 참 감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란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거 하라고 우리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단만 속이고 속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14절 함께 쭉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이런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이것만 얘기한다 그랬죠.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골로새서 3장을 볼까요? 골로새 3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자, 골로새 3장.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함께 쭉 읽어볼게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 전부야.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인간은 분노하죠. 싫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9절. 너희가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지 않니? 거짓말하지 말래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뭐라고요? 인간의 행위에 가격표를 매겨가지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상부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짓말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앞에 볼까요?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자, 1장, 2장, 3장을 쭉 얘기하면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을 1장에서 쭉 얘기했죠. 그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자, 23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뭐를 버리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그 이웃 누굽니까? 성도들을 또 여기서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공통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이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웃과 더불어 뭐 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건 뭐예요? 진리 하나를 말하라.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그 머리의 은혜, 그 머리에 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지체가 아니니, 너희가 그러니까 지체라면, 너희의 머리에 붙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지식, 머리에서부터 공급해주는 그 새로운 지식을 받은 성도라면 참된 것을 말하는 게 당연하지. 진리 하나를 말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말하는 곳 아니에요. 참된 것,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증거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어떤 차별이나 차등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뭘 하고 하나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등급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신 상급이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죠. 야, 그래? 구원의 등급이 없고 차별이 없어? 그럼 뭐하러 해?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내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런다고 여러분의 구원에 영향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는데요. 9장 16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성도는요, 이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알고 예수 안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는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를 보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지옥불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안다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게 진짜 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 무슨 상이요? 이거 봐요. 바울도 상 얘기했잖아요. 무슨 상을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로서 자기 권리를 쓰지 않아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고생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내 모든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주신 상급이 뭔지 아십니까? 어차피 똑같이 상급 받는데 새벽 예배 뭐하러 나오고 뭐하러 열심히 해? 그게 상급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알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성도들에게만 이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차별과 차등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찬송합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어떻게요?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저은 질